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앞둔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는 정말 꽃샘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샘추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겨울 같은 날이 다가왔지만 봄은 우리가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개나리, 또 벚꽃, 또 목련들이 정말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은 새로운 계절, 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겨울 복장, 겨울 옷을 이제 벗고 약간 가볍고 또 화사한 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봄의 옷을 좀 갈아입으셨습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입기는 좀 뭐하지만 자관 우리들도 이런 새로운 봄에 여러 가지 추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새로운 봄의 옷, 화사하고 아름답고 또 간편한 그런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더 건강한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또 영적인 그런 전투,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무장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전투복 같은 그런 도구, 무장 도구 이런 것들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정말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와 목적과 필요성이 뭔가? 첫 번째는 이렇게 10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끝으로라는 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끝으로라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앞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맞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바울 사도의 대단히 고도의 수사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람 또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병사 또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그 전투복과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리면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모든 완전 무장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강력한 군인, 또 강건한 군인, 또 굳센 그런 굳센 그런 군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 무장을 해야 강력한 그리스도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이 간괴, 이 관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메소드, 어떤 방법, 이 사탄 마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적을,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오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를, 이 간괴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있는 모습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이 사탄 마귀의 이 계계와 방법과 유혹과 또 대적과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안 입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어야 되겠죠.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을 하느냐, 우리를 속이느냐.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이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우고 그를 넘어뜨리고 내가 더 나은 것을 차지하는 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일만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철부와 육의를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혈과 육의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아주 교모하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생활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싸웠는데 그 싸운 것이 승리가 아니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싸우긴 싸워 승리는 했는데 섭섭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죠. 바로 그게 뭔가요? 바로 영적으로 아주 교모하게 우리를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을 하고 그런 생각을 넣지만 사탄 마귀는 교모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간시키고 섭섭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혐오한 작전을 사탄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교모하게 12절에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사탄 마귀 그거 뭐 별거 있겠어? 사탄 마귀 다 떠나갈 거야? 하면서 사탄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또 권세자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모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마치 오는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무기,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새로운 봄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더 신앙생활 잘해보리라,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는 방어용이고요. 2가지는 공격용입니다. 그럼 방어용의 첫 번째는 뭐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또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아래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힘을 쓰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허리에 띠를 띄어야 그 띠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밖에 들어오세요. 자, 이게 띠를 띄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군인 같은 경우는 이 허리띠를에다가 웬만한 것을 다 거기에 겁니다. 이제 탄티도 거기다 끼고,
물통도 끼고 기타 여러 가지 무전기도 거기에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허리에 어떤 허리띠를 띠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나 처음이나 마지막이 똑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 반대는 사입이라고 불리겠죠. 영원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시련과 역경이 와도 잠깐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중심에 잡고 있을 때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뭔가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이 겉옷 밖에다가 이 청동으로 만든 이 호심경, 가슴, 심장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호심경을 딱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불화살이라든지 또 그 대적자의 올 때에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정말 가슴이 패지면,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군인에게도 호신경을 붙여서 이 대적의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도 전신 갑주 중에 두 번째가 호신경 붙이되, 어떤 호신경? 의 호신경을 붙이라.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즉 내가 의인 된 것을 확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또 내 행위와 율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로마서 3장 20절, 또 로마서 5장 1절, 빌립보서 3장 6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 공로 의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내가 정말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이렇게 확실한 내가 의인된 것을 믿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한 그런 대적자의 참소와 조롱과 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화라고 보시겠죠. 군인에게는 군화. 특별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 신발을 신고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대역자들을 받고 하는데 이 신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평안을 가지고 온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그런 전도인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한 내용이 뭔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과 불의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제 아들에게 전할 수 있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늘 주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준비되어 있는 누구에게 만나든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집을 방문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무엇을 빌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을 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바로 이 평안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늘 준비된 심령으로 어디를 달려갈지라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16절이죠. 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 방패는 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방패입니다. 대부분이 나무를 만들어서 겉에는 이 가죽으로 그걸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적군이 불화살을 쏘거나 어떠한 무기로 올지라도 그걸로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패를 갖되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는 믿음
신뢰를 또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두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바로 믿음이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에 모든 대적자들의 불화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야유하고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야유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당신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무슨 벌써는 벌써야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할 때에 모든 대역자의 불화살을 막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17절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입니다. 모자죠. 모자는,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머릿속에 우리 생각과 사고와 또 모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컨트롤 타워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만약 머리가 상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웬만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에게는 어떤 모자, 어떤 투구를 써야 될까? 구원의 투구.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쓰기도 했대요. 구원이라는 말이 웬 말이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가? 구원, 바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은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정치, 경제, 등등등 여러 가지 철학, 그런 등등등의 머리로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어떤 이단의 그런 세력이 들어와도 그걸 정말로 막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구원 확신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의 이 투구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 공격용 무기로서 바로 검,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총으로 싸우는 것처럼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검, 너희 손으로 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도 했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신고와 노하우와 경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말씀, 이미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인용을 해서 그 사탄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범죄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고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큰 방편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딱 힘들 때 제일 위로받는 게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의 상담과 또 어떤 도움과 그것도 큰 유익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뽑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느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런 말씀, 구하라 찾으리라. 그런 말씀을 다 좋아하시지만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조사해보면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장 8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을 해야 되고 여리고성도 있고 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그 전쟁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약함과 두려운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을 물칠 수 있는 큰 어떤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었겠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나의 힘이라, 나의 능력이라, 나의 강력한 무기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19절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로 기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무전기와 같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그 본부와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하나의 보통 그 통신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어적인 그 무기는 진리의 띠, 의의 흉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긍정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또 기도와 간구. 이것 항상 우리가 완전 늘 무자하고 있으면, 항상 입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완전히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잘 안 외워지죠. 제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진리의 복음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자. 진리의 복음 믿고, 그러니까 진리의 이,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래서 진리의 복음 믿고, 이해되시나요? 진리의 복음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자. 쉽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의 복음 믿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자. 이런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바울 사도가 군인도 아니었지만 로마 감옥하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강력한 저 군인들의 모습처럼 내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 갑주를 입으면 내가 강건하고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영감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봄은 왔지만 꽃샘추위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갈등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 우리 맡긴 생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소명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